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또 삶을 살아가든지 가장 힘들 때는 바로 낙심할 때입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낙심 첫 번째 하는 것이 있죠. 언어에 대한 장벽에 부딪힐 때 낙심합니다. 저도 이민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고 주위에 물었더니 영화를 많이 보면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TV를 샀습니다. 아무리 영화 보아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낙심 왔습니다. 목사로서 설교 준비 열심히 했지만 전달력이 부족하거나 또 은혜를 끼치지 못했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낙심이라고 하지요. 저는 낙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낙자를 한번 보았습니다. 떨어질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6번째쯤 가니까 즐거울 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신앙 재무장 9월 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떨어질 낙에서 즐거울 낙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의 낙심된 사람이 나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아합과 이세벨, 엘리야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서 정치와 외교에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풍요의 신을 섬기는 바알을 숭배해왔던 왕이었습니다. 이때 정략 결혼으로 결혼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강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 남유다에 왕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담대히 외치며 죽은 자를 기도로 살린 기도의 능력자요, 3년 반 동안 가뭄을 이겨낸 인내의 선교사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850대 1로 기도 대결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그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제단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불로, 인간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로 제단에 불이 내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저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춤추며 바알을 불렀지만 거기에는 불이 내리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단을 정비하여 고랑에 물을 붓고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불이 임하여 제단을 다 사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겼던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을 다 데려가서 기손 시내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였다는 소식을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기도의 대결에서 어떻게 되었다? 졌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전가를 보냈는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의 죽임같이 죽여버리겠다 하는 통보를 보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그때부터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물을 보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받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그는 그때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를 통하여 예루살렘 부엘세바까지 내려왔습니다. 부엘세바의 로뎀나무라는 나무 아래서 자고 있었다고 했는데 성경은 잔 것이 아니라 쓰러졌다. 자고 있었다고 하지만 정말 잤을까?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다시 그는 호렙산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재무장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낙심될 때에 어떻게 신앙 무장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잘 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고 다시 한번 깨워 주었습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의지하여 40주야를 달려서 저 호렙산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낙심되고 물질로 낙심되고 계획했던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낙심을 아시고 쓰러져 있을 때에,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 세우시며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고 어루만지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달려와서 호렙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산 아닙니까? 애굽에서 건진받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한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먼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그를 달리고 달려 40주야를 달려서 호렙까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무장하도록, 신앙을 무장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던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받고 다시 무장하라고 약속하신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에 위기를 만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장소,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곳이 바로 호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호렙은 바로 교회를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바라보면서 나올 때에 바로 이 교회가 호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힘들고 공고하고 지쳐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앞에 그저 쓰러져 주여하고 외칠 때 성령님께서는 돕는 힘이 되사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 7절 말씀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첫 번째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십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요, 또한 천사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며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쳐 있을 때에, 낙심될 때에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여 하고 외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먹으라고 해요.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왜 쓰러져 있느냐? 그 광야 로뎀나무, 그늘도 없는 그 나무 아래서 무슨 쉼이 있겠다고 거기에 쓰러져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으라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얼마나 낙심된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고 다시 주저앉았을 때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성령님이 이번 9월 달에 우리 신앙의 무장 다시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참된 위로, 안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9절 말씀에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아래쪽 남쪽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다시 달려왔습니다. 그 거리가 우리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아니에요. 40주야를 달렸대요. 먼 거리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비치고 밤에는 추위가 오는 광야입니다. 주위 아무리 둘러봐도 의지할 곳 없는 돌산 호렙입니다. 신의 산이라고 하죠. 신의 산 한 봉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신의 산인데 거기까지 불러주셔서 엘리야가 이 다음에는 전에는 다시
동굴에 들어갔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엘리야가 숨어있던 동굴이라 하고 나와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산 안에 있는 한 보금자리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거기에도 영적 고독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배하고 특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니 모든 자손들이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아서 지금 여기에 동굴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의기양양했던 엘리야, 오늘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여러분, 저는 엘리야라는 이름을 또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엘리야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요. 엘, 하나님 아닙니까? 리야,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라는 말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리야, 야외 하나님. 야외라는 말은 주라는 말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친근함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야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름을 거꾸로 돌려보았습니다.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요, 야라는 말은 야외입니다. 앞에서부터 보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단어를 돌려보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엘리야는,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는 엘리야가 아니라 올리야로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 고독에 빠져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숨을 수 있도록 동굴까지 준비하여 주셨는데 동굴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적 무장을 시키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오늘 제가 영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마다 질문하십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전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여 배 밑에 숨어있는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시리에 빠져서 자기의 갈 길로 갔던 제자들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낙심될 때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영적 고독에서 우리를 재무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시작.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로 시작. What are you doing here? 네, 오늘 영어가 됩니다. 이민 처음 와서 좌절했던 그 좌절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라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음성을 들을 때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요. 그래, 그렇지. 너는 지금 주저앉아서 숨어있을 너가 아니야. 이 호렙산까지 불러주신 것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라고 불러주신 거야. 힘을 내. 일어나. 나를 바라보아. 귀를 열고 내 음성을 들어봐.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요.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어요. 힘든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고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고독을 해결해 주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시편 10절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심이 어찌하여 환난 중에 숨으십니까?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렵니까? 라고 그 고독한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무엇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적 고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아무리 영적 고독에 빠져 있을지라도 세상이 다 나를 침몰하게 몰려든다 할지라도 나만 남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독 가운데 내 생명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고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자로 임마누엘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켄트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의 가정에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고독에서 다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냥 회복만 시켜주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의 내용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일어나서 할 일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가 지나갑니다. 여호와 앞에 섰는데 지나가실 때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확 지나가는데 아이고 엘리야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갑다 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시고 진동을 하며 지진이 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 일이 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되었다. 있다. 하는 새로운 사실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혼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가장 고독하고 가장 낙심되고 가장 어려운 그 환경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양하게 찾아오십니다. 바람처럼 오시고 불처럼 오시고 진동하는 지진처럼 오시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도 오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상과 기적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강한 불도 지진도 바람도 다 잡고 말씀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 어떻게 7,000명이 딱 떨어질까요? 6,950명 될 수도 있고 7,4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에 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7의 완전한 숫자에 1,000의 완전한 숫자를 붙여서 타임스를 하여서 7,000명이라는 숫자는 꼭 7,000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 사람이 너 옆에 있으니 너는 일어나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13절 이후에 쭉 말씀하시며 할 일에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재무장,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는 약하고 두려워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 이제는 우리가 영적 재무장을 할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선교 현장에 가면 참 많이 경험해요.
단기를 가든 장기를 가든 선교 현장에 가면 참 안 될 것 같은데 한 걸음 내디뎌 보면 그 다음에 또 준비가 되어 있고 한 걸음 내디뎌 보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 시골 돌다리라고 하죠. 돌다리를 건널 때에 강물에서 비가 오면 돌다리가 다 이렇게 묻혀버립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돌다리 하나하나 디딤돌이 놓여져 있는 곳에 멀리서는 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돌다리가 놓여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7,000명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7,000명을 주옵소서. 이 지역에도 7,000명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다 모아도 켄트에 7,000명 안 되는데 뭐 7,000명이라고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숫자적으로 본다면 7,000명의 10분의 1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예, 그것도 많다.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분의 1에 10분의 1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1차 목표 10분의 1에 10분의 1 몇 명? 아멘. 저는 한참 동안 계산했어요. 안 돼가지고 계산기 내놓고 두드렸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입맞추지 않고 정결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 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시면 10분의 1에 10분의 1이 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저는 기도를 마쳤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속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입을 막고 발을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있고 심령이 낙심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재무장을 한다면 사명의 재무장, 재충전을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플러그를 하나님께 코드를 쫙 꽂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에 그 중에 한 목사님, 리차드 본보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두려워오지 않습니까? 나라에게는 암흑하고 앞으로 비전은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까 하는 낙심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줄을 긋기 시작했어요. 줄을 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 둘 셋 넷 쫙 긋고보니까 마지막까지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는가? 예, 할렐루야. 365가 아니라 366이 나왔어요. 5가 나왔으면 딱 맞는데 6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살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하나는 왜 붙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윤달도 있느니라 하시더래요. 매일매일 기뻐하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알파는 무한대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숫자가 나올지 몰라요.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낙심되지 말고 살아갈 때 거기에 알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366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은 신앙의 재무장의 달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적 고독에 있을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주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한 사명을 재충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 재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